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일 코로나19에 참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불안한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2월 첫째 주부터 2월 5일 토요일 토요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2월 6일 주일 예배 우리가 다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일은 한 주 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황이 호전돼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교회는 어떠한 소모임과 또 식사 모임도 당분간 특별한 상황이 변동이 없는 한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배 때도 개인적으로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소독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미 전환할 것을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송인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25장 그 내용에 기초해서 저는 여호와의 싸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아까 살펴본 거기 나온 거지만 이 여호와의 싸움이란 말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속에 들어있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2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죠. 17장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나오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그 이후에는 19장 그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도피하면서 이 사울과의 원하지 않는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블레셋과든 또 사울과든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최근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고 또 죽이고자 계속 추적하다가 용변을 이제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야, 이거 이제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옆에서 또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겉옷자락만 빔으로써 사울의 생명은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비록 자기를 쫓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를 내 손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나는 결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 사울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4장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면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철두철미한 순종과 이 존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나는 내 편의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않겠다. 내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워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나한테 뭐가 유익하면 그대로 이제 거기 몰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다윗의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나발이란 인물과 엮이게 됩니다. 나발은 그 유다 이제 남쪽에 마온 지방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갈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멜 지방에 아주 그 부유한 목축업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고 뭐 굉장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렇게 이제 2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행태가 정말 어리석고 정말 잘못된 것은 최소한 두 가지 근거를 댐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발이 이 배은 망덕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이 나발의 큰 가축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맹수가 오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도적대들이 와서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가축대를 계속 지키고 잘 사육해 나가려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 나발의 지경에 머물면서 일종의 보호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윗도 잘 아는 거고 나발의 하인들도 다 인정하는 이러한 일이었죠. 이렇게 다윗의 은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조달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문전박대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 배은망덕의 작대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나발이 아주 잘못한 것은 이 배은망덕할 뿐만이 아니고 한술 더 떠가지고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을 다윗에게 가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년 10명이 가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조달해달라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아니 다윗이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근자에 보면은 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불충한 종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은근히 이제 다윗도 그런 부류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받겠다고 그러느냐. 이러한 것들을 조달받을 자격조차 겨려져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망언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굴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은 거기 두고 400명이 다 칼을 차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 400명의 무장 세력이 나발을 응징하러 나섭니다.
이렇게 400명이 가는 이유가 뭐냐?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전부 도륙해버리겠다, 멸절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25장 22절 다윗의 말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발에 대한 이런 싸움이 다윗을 잘 생각해 볼 때 이게 다윗의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 살육의 계획을 지금 막 살육하려고 막 내려와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걸 실행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 됩니다. 왜 이것이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 될까요?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면은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겨드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경우도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호와의 뜻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발은 결국 여호와께서 직접 징계를 하셔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38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다윗이 직접 응징을 했다면 이것이 바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겨드리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나발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이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심판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공정성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발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배은망덕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큰 잘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칼로 죽음을 당할 정도다. 그런 잘못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일원인데 그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 같으면 정말 블레셋이라든가 딴 민족 같으면 뭐 칼로 죽음을 전쟁 같은 데서 죽이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공정성에 저촉이 된다는 점에서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그런 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전부 멸절한다면 이것은 무죄한 자들까지도 살해하는 이런 만행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그래 나발이야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죽어도 싸. 만약 이렇게 한번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러고서 나발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외 남자들이야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륙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셈이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굉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 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윗은 더 이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이 아비가일이란 여성이 행한 것, 또 말한 것, 이것이 아주 돋보이는 그 돋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즉 아비가일의
지혜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하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하고 지금 다 멸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주 푸준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하죠. 그 성경에는 뭐 18절에 보면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음식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말을 타고 다윗의 무리를 만나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24절부터 31절 사이에 어떤 진언을 하는데 여기 아비가일의 호소와 이 진언의 내용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무도 이제 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비가일의 호소와 충언을 그 24절부터 내용 31절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 아비가일은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차하면 남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떠맡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보세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이것이 첫째 아비가일의 그 진언 가운데 첫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뿐만이 아니고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도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의 내용을 아주 소신 있게 표명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은 한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원수들이 결코 다윗의 생명을 해코지 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29절 보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확신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현재는 쫓기는 몸이지만 곧 이제 머지않아 왕권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아까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 왕권을 확립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30절도 마찬가지예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잘못한 걸 내가 떠맡겠습니다. 또 다윗에 대한 그런 확신 이걸 표명할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 이것은 일종의 충언입니다. 은연중에 다윗을 일깨우고 다윗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그 보복을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이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주 재미난 것은 아직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막으셨다, 이런 재미난 진술이 26절에 나오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 친히 보복하려는 거, 이거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31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런 문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 문제로 고뇌를 겪는다든지 마음속에 거리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만약 나발과 그 남자들을 해하면 그거 이제 계속 고민거리 생기고 거리끼게 되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은연중에 깨우치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영민한 사람 아닙니까? 아비가일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딴 것들도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 32절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이죠.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가 굉장히 지혜롭다. 왜 지혜로우냐 할 때 바로 세 번째 사항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방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왜 아비가일이 지혜로우냐 하면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들, 특별히 세 번째 발언을 통해서 이 보복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이걸 막았다는 것. 동시에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비가일이 아주 겸허하게 다윗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적을 했지만 이 지적이 얼마나 시의적절했든지 다윗의 이 살의 이 보복 심리, 이것이 저지되었다. 이것을 꾸밈없이 공적으로 거기서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기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는데 만일 다윗이 나발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이들을 살려고 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이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여호와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인데 그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이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일이 아니고 여호와에 맞서 싸우는 행태죠. 또 심지어 도액을 시켜가지고 이 제사장의 식소를 85명이나 살육한 것,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잘못이고 이건 정말 여호와께 맞서 싸운 이런 싸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는 결국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면 여호와에 맞서 싸우느냐 이것인데, 만일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그 남자들을 죽음으로 다 내몰았다면 도대체 다윗이 사울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도 이제는 여호와께 맞서 싸우는, 사울과 다름이 전혀 없는 이런 인물이 될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막아준 것이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고 또 그 여인의 지혜였습니까? 오늘 그 다윗의 이러한 그 나발과의 관계,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 묘사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러면 이 여호와, 이 왕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사탄과 또 세상 정신과 또 우리의 육신과 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면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다윗은 다윗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제 전제로 할 때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금까지 온전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다고 해도 그래도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지금까지 블레셋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고, 사울과 관련해서도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 나발의 도발적 상황이 시험거리로 등장했잖아요. 뭐 다윗도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쳤단 말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시험은 끝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다라든지 내게 능력이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교훈은 바로 이런 것과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다윗에 관한 기사가 오늘날에 주는 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싸움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성급히,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 이 나발이 잘못 저질렀을 때 분명 나발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걸 딱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다윗에게 마음속에 확, 야! 이 녀석 응징해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칼을 차고 이제 가서 응징하려고 하는 거 아주 당연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400명이 다 칼을 차고 가가지고 씨를 말리는 식으로 그렇게 보복을 기획해야 했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너무 성급히,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여호와의 싸움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히 급작스럽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역시 그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을 오늘 설교 주제에 연관시킨다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도록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존심 손상의 덫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딴 무엇보다도 나발이 자기를 무시했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 사울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으면서도 이 나발과의 싸움에서 하마터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자존심이 손상을 받은 거죠. 인간은 자존심이 손상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고 일본 말로 야마가 확 돌아가고 정신 못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 손상 받으면 못 견디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예를 들면 뭐 젊은이라든가 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못 견뎌요. 이 자존심 손상을 받으면. 목사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가르치는 선생들, 교수들 조금 자존심 상하면 뭐 엄청나죠. 또 이제 한국 문화 같은 데서는 이 나이 든 사람들, 이 연장자들, 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훨씬 더 못 견디는 어려움이 바로 이 자존심의 손상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아니면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 위신이 실추되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에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려지는 줄도 모르죠. 그러나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 지명도가 낮아지고 무언가 내가 손해보면 발끈하게 된.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할 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나의 명예, 나의 만족 두 가지가 늘 항상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까딱 방심하면은 여호와의 싸움이 내 싸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위신을 지키고 내 자존심 상처받은 거 치유해요. 이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게 계속 싸워 나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사무엘상 25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탄에 대해서, 세상 정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싸움을 싸워가야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건실하게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다 할지라도 이젠 끝이라든지 방심하든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늘 유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성내기도 더디하고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상황이 닥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초연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이런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사탄과 세상 정신과 육신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자존심이 손상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덫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손상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싸움이 되고 자신의 상처받은 그 자존심을 달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투입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렇고 가르치는 이들이 그러며 또 연장자와 부모들 권위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과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구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자존심이 손상을 입고 어려움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우리 자신의 가치를 과대해서 주장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이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 여러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헌물을 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잠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이 공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의 생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송윤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